조선 순조 영간 도성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짜 꽃을 만들기로 유명한 천재 지화장 연우가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종이꽃은 향기만 없을 뿐 나비와 벌이 날아와 앉을 정도로 정교하여 왕실의 연회나 사대부가의 혼례 때마다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연우에게는 남모를 끔찍한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어릴 적부터 심각한 눈병을 앓아 주기적으로 눈앞이 완전히 캄캄해지며 주변의 모든 사물과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암흑의 발작을 겪는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이 비극적인 운명을 받아들이도록 매일 밤 곁에서 간호하며 정신을 지배한 사람은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정인이자 도성 최고의 기방을 운영하는 행수 기생 홍련이었습니다. 홍련은 연우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붉게 충혈된 그의 눈을 수건으로 닦아주며 애처롭게 울었습니다. 도령, 어젯밤에도 또 발작이 찾아와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방안을 온통 부수셨습니다. 도령의 눈병이 점점 깊어져 조만간 영영 앞을 보지 못하게 될까봐 제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령이 눈먼 화공이라는 것을 알면 아무도 꽃을 사지 않을 테니 제발 이 기방의 깊은 별당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마세요. 제가 도령의 눈과 귀가 되어 평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연우는 밤마다 찾아온다는 암흑의 기억이 전혀 없었기에 매일 절망과 수치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처럼 천한 병자를 거두어주고 세상의 비난으로부터 숨겨주는 홍련을 신처럼 숭배했고 오직 그녀를 향한 절절한 사랑만으로 밤낮 없이 가짜 꽃을 만들어 바쳤습니다. 홍련은 연우가 만든 지화를 궁궐과 세독가에 팔아 막대한 부와 권력을 쥐었지만 연우에게는 늘 빛 한 점 들지 않는 어두운 별당방에 가두어 둔 채 오직 나만 믿어야 한다며 그의 정신을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자 저하의 혼례에 쓸 거대한 금실 모라나를 제작하는 임무가 연우에게 떨어졌습니다. 왕실의 명인만큼 연우는 며칠 밤을 새우며 방 안에서 오직 꽃을 만드는 데 몰두했습니다. 깊은 밤 작업을 하던 연우는 등잔불이 흐려져 잠시 불을 돋우려다 실수로 홍련이 매일 밤 자신에게 마시게 하던 특제 약탕 국물을 종이꽃 위로 쏟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탕약이 닿은 흰 비단 종이가 서서히 검게 변색되더니 매캐한 독향을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황실에서나 은밀히 쓰이는 인간의 시신경을 서서히 마비시키고 환각을 보게 만드는 극독 만다라화의 즙이었습니다. 순간 연우의 머릿속에 거대한 번개가 친 듯 의구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내 눈병은 타고난 고질병이 아니라 홍련이 매일 먹이던 이 약 때문에 생긴 것이었단 말인가? 그녀가 왜 나에게 이런 짓을 한 거지? 연우는 처음으로 목숨보다 사랑하는 정인의 진심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홍련이 가져온 약을 마시는 척하며 소매 속으로 쏟아버린 뒤 서서히 찾아오는 밤의 어둠 속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린 채 숨을 죽였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별당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홍련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연우가 깊이 잠든 줄 알고 그의 눈 위에 차가운 얼음물을 적신 수건을 얹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연우 도령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이 눈이 멀어야만 당신은 영원히 이 별당 안에서 오직 나만을 위한 꽃을 만들 테니까요. 당신이 세상 밖으로 나가 화려한 빛을 보는 순간 천한 기생인 나 따위는 깨끗이 있고 높은 사대부가의 여인에게 가버릴 것이 뻔하잖아요. 그러니 영원히 내 품에서 눈이 먼 채 살아주세요. 그것은 뒤틀린 집착과 독점욕이 만들어낸 잔혹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홍련은 연우의 천재적인 재능을 독점하고 그가 자신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수년간 그의 눈을 서서히 멀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우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분노를 삼키며 그녀를 향한 슬프고도 잔혹한 복수극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약을 먹지 않아 서서히 시력이 회복되는 것을 철저히 숨긴 채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세자의 혼례 당일 연우가 만든 금실 모라나가 대궐 한복판에 받쳐졌습니다. 하지만 왕실의 연회가 시작되자마자 온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라나의 줄기마다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왕실 저주의 부적과 세자 저하를 저주하는 글귀가 임금의 눈에 발견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대역죄였습니다. 화공의 이름을 묻는 임금의 진노 앞에
기방의 행수인 홍련이 범인으로 지목되어 위금부로 가차없이 끌려갔습니다. 그 지화를 대궐에 납품하고 관리한 책임자가 바로 홍련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부적들은 연우가 홍련을 파멸시키기 위해 일부러 숨겨놓은 덫이었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힌 홍련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울부짖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짓이 아닙니다. 저의 별땅에 사는 눈먼 화공 연우가 눈이 멀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두운 감옥의 창살 너머로 비단 관복을 입은 사내 한 명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눈이 멀어 지옥에 갇혀 있어야 할 연우였습니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임금의 특사를 받아 왕실 지화장으로 임명되어 홍련의 죄를 추국하는 자리에 선 것이었습니다. 홍련아, 네가 나를 영원히 어둠 속에 가두고 너만의 인형으로 만들려 했더냐? 홍련은 멀쩡하게 앞을 보는 연우의 모습을 보며 핏기가 가셨습니다. 도령 눈이 어떻게 앞을 보시는 겁니까? 네가 준 약을 더 이상 마시지 않았으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내 눈을 멀게 했듯 나 역시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너에게 가장 어울리는 무덤을 만들어주마. 연우가 바친 증거와 정황으로 인해 홍련은 대역죄의 우두머리로 몰려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교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우는 가물가물했던 시력도 완전히 되찾고 기방의 재산까지 모두 차지하며 뒤틀린 정인에게 완벽한 복수를 성공했다고 믿었습니다. 홍련이 처형당하기 전날 밤, 연우는 홀로 별당방에 앉아 그녀가 남긴 붉은 비단 조각들을 보며 승리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비록 복수는 성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지독한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밖에서 가을비가 처량하게 내리기 시작하더니 틈틈으로 붉은 꽃잎 하나가 날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형장으로 끌려가기 직전에 죄수복을 입은 홍련이 포고들도 없이 홀로 연우의 방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연우는 깜짝 놀라 칼을 쥐었습니다. 내 놈이 어떻게 탈옥을 한 것이냐? 홍련은 원망 대신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연우의 발치에 주머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연우 도령, 당신은 참으로 어리석고도 가엾은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의 눈을 멀게 했다고 믿었나요? 아니요. 당신의 눈병은 진짜로 어릴 적부터 시작되어 손 쓸 수 없이 진행되던 불치병이 맞았습니다. 연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대역죄로 몰려 눈이 뽑힌 채 죽어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본 충격으로 매일 밤 잠결에 제 손으로 자신의 눈을 칼로 찌르려 하는 자의 광증을 앓고 있었어요. 내가 당신에게 먹인 만다라화의 즙은 당신의 눈을 멀게 하는 독약이 아니라 당신의 뇌리를 마비시켜 매일 밤 자해를 하려는 그 끔찍한 통증과 광증을 억누르는 유일한 진통제이자 보호막이었답니다. 사실 홍련은 뒤틀린 집착으로 가스라이팅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연우가 매일 밤 죄책감과 기억의 고통에 시달리며 제 손으로 눈을 찌르고 파멸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차라리 악력을 자처하며 내가 너를 가두고 약을 먹이는 것이라 속여 그를 세상의 위험과 자기 파괴 본능으로부터 지켜왔던 것입니다. 홍련이 그를 별당에 가둔 것은 독점이 아니라 역적의 자식인 그가 세상에 알려져 목이 잘리는 것을 막기 위한 목숨을 건 은신처였습니다. 홍련이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왕실 가래에 모란화에 저주의 부적을 넣은 진범 역시 내가 아닙니다. 당신이 밤중에 아버지를 죽인 왕실을 향한 복수심에 미쳐 잠결에 직접 넣은 것이지요. 나는 당신의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기 위해 순순히 위금부에 잡혀간 것뿐이랍니다. 내 목숨을 바쳐 당신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니까요. 주머니 속에서 나온 것은 연우가 밤마다 휘갈겨 쓴 왕실 저주의 상소문과 그가 제 눈을 찌르려 할 때마다 홍련이 온몸으로 막아서며 흘렸던 홍련의 핏자국이 묻은 저고리였습니다. 이제 약을 완전히 끊으셨으니 오늘 밤부터 당신의 진짜 밤이 시작되겠군요. 부디 살아남으세요. 나의 장인이여. 말을 마친 홍련의 환영은 가을바람과 함께 붉은 꽃잎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몇 시간 전 감옥에서 연우를 살려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였습니다. 그 순간 한 달 동안 홍련의 진통제를 먹지 않았던 연우의 눈앞이 극심한 통증과 함께 붉은 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홍련이라는 거대한 방패막이가 사라지자 그동안 억눌려 있던 끔찍한 자해, 트라우마와 광증이 해일처럼 몰려왔습니다. 아, 홍련아, 홍련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연우는 미쳐버린 채 방 안에 칼을 집어들고 자신의 눈을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그는 홍련이 없는 세상의 빛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고 자신이 제 손으로 유일하게 자신을 목숨 바쳐 사랑해준 구원자를 죽였다는 죄책감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도성 최고의 천재 화공 연우는 양쪽 눈이 완전히 파인 채 자신이 만든 피 묻은 종이꽃 더미 속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랑과 성공을 가졌다고 자만했던 사내는 결국 자신을 향한 가장 지독하고도 헌신적인 사랑을 알아보지 못한 채 스스로 눈을 멀리고 파멸하는 잔혹한 핏빛 로맨스의 주인공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